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들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혹시 우상께 절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로마가 유럽을 통치하고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법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법을 잘 지켰으면 우리 속담에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만이 그가 애국자가 되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은혜 받고 이 복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알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오늘 1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부모들은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가 기업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잘 안 되면은 그 기업이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의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서 다시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 소생에게.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온전한 신앙은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의 보온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건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것은 아주 쉬운 복인데 땅 짚고 헤엄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이 부흥 강사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부모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부모님이 아주 잘하셨대요. 그리고 교회에 책임을 잘 감당하시고 언제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앞장섰어요. 이럴 때 아멘이 좀 나와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앞장서요. 자기 집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지 않으면 당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늘 교회를 생각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곧바로 그 교회로 달려가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대요. 그리고 늘 입술에서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늘 전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어린 생각에 우리 엄마는 왜 집에는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교회만 신경을 쓸까 하고 너무너무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모를 미워하기도 했대요. 더 미운 것은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학교 갔다 와서는 엿장수를 했대요. 엿을 갖다가 이렇게 팔아서 돈을 벌어오면은 어머니는 그 어린 자식이 벌어온 돈인데 그걸 11조를 거기에서 떼어가지고 그냥 까만 성경책 속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고 저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 힘들어서 돈을 벌어왔는데 거기에서 11조를 떼어가지고 저 성경책에 올려놓으니 성경책이 까만 성경책인데 얼마나 까만 성경책이 그냥 보기도 싫어서 목사가 되어서도 까만 성경책을 사지 않고 빨간 건 사갖고 다녔대요. 얼마나 그 어렸을 때 마음에 상처가 커가지고, 그래서 늘 그렇게 어린 상처 때문에 절대로 까만 성경책이 싫어서 그냥 빨간 성경 살고 들고 다녔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큰 축복을 받았고, 그가 큰 교회에 목사님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그리고 기도원 원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자기의 어머님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늘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순종했던 덕택에 자기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축복받고 말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이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민족을 보세요. 예, 우리 민족은요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가차없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를 찾아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수 민족입니다.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의 충청도만큼 크기만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겨우 700만 명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금융가를 다 그들이 쥐어잡고 있어요. 자본주의 돈의 위협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벨상을 받은 나라 중에 이 여기까지 받은 상 중에 절반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다 차지했던 것입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니까 만민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만민보다 더 우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받는 복입니다. 법을 지킨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 줄 것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20장 6절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윗은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후손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자녀들을 축복받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해서 자녀들이 나가도 들어가도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업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이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4절에 가서는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에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니 무담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또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불법이 난무한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생업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것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도 보면은 내 토지와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서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의 기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백화점이 있는데 펜이라는 백화점이에요. 이 백화점은 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펜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이 백화점이 미국에 무려 1700개나 되어 있어요. 얼마나 백화점이 또 그 공장이 그런데 그런데 백화점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런데 1700개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였더니만 백화점을 1700개를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이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700개나 되는 큰 백화점을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까? 하고 성공의 비결을 물으니까 단 한마디로 그가 대답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700개나 되는 백화점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근거한 정당한 돈을 벌여야 돼요. 부당한 복리를 취해서도 아니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업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려면 교회에서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교회에 오면은 다 거룩하게 보여요. 어떻게 걸음걸이가 세상 걸음걸이고 교회 걸음걸이가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이 가면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 교회에 오면은요 다 선하게 보여. 저는 얼마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진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자기의 성읍에서 장사하는 그 장소에서 모습이 나타나려고 그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태릉 시장을 갔어요. 제가 갔는데 얼마나 용감한지 나는 그렇게 용감한 아줌마는 날 처음 봤어요. 얼마나 이 용감한지 그 아줌마가 어느 남자와 싸움을 하는데 욕을 하는데 욕도 그렇게 쌍스러운 욕 내가 다 들었어도 내가 말을 못하겠어. 얼마나 쌍스러운 욕을 입에서 하는지 귀에서 쟁중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손톱을 보니까 손톱이 그냥 포크레인 같아가지고 한번 긁어버리면 얼굴에서 그냥 자국이 막 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긁어버리는데 어디 긁어뿐이겠어요?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둘이 막 부르는데 레슬링 선수는요 저리 가라. 얼마나 싸라운지 서로가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그 남자의 넘님구까지 다 찢어버리고 이 몸통이 다 나.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우통을 다 벗어버리더니만 막 얼마나 그냥 싸움을 하는데 영화 제목을 붙인다면은 뭐라고 붙일까? 어제 저녁에 내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었구나. 엄마는 용감했다.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렇게 막 붙잡고 싸우는데 얼마나 한참 싸우는 동안에 온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꽉 메워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 싸우는 것을 보고 달려가더니만 초를 치는데 뭐라고 초를 치냐면은요 뭐라고 했을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하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싸우고 있는 그 아줌마한테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집사님이 참으세요. 집사님 나 참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더 이상 돈이 못 오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어. 세상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집사님이 참아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싸우고 있는 집사님 찾아가지고 집사님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와요. 교회에 나오면은 집사 같은데 생업에 가면은 잡사요. 생업에 나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보면은 느낀 것이 이 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와요. 근데 이 집은 아직 멀었어 하는 생각도 와요. 그게 무엇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가,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성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주일성도 잘 하셔야 돼요. 주일성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보세요. 그들은요 노아를 보세요. 그들은 다 뭘 잘했냐면요 단을 잘 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벨은요 단을 잘 쌌어. 형 가인은요 예배에서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의 조카 롯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쌌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이스마엘은요 예배를 드려요. 형 에서는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야곱은 그런데 단을 잘 쌌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에게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롯이나 이스마엘이나 예서나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성도를 보니까 그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불쌍히 해주시고 정말 사업장으로 하나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사업장 하나 주셨는데 사업장이 너무너무 적어요. 시작은 미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대케 해주셔가지고 그냥 사업이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사업이 번창하니까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그냥 주일 예배도 까먹고 미꾸라지처럼 금방 빠져나가 버리고 새벽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늘 예배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는요 시간이 가더니 주일 예배까지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놓고 집사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을 성공하고 사업을 성공합니다. 왜 주일 성선을 못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날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바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며칠이 안 되어가서 그 사업장에 불이 나가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홀라당. 여러분요, 그래가지고요, 다 다시 그냥 거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일 잘 지키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생업의 복을 받기 때문에. 시편 144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히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에서는 우리의 수수는 무겁게 실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수수가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요, 옛날에는 무슨 짐을 날르고 할 때는 소로 싣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요 컨테이너 차가 싣고 다니는데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 사업이 잘 돼서 많이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서 많이 팔려 나가.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리니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텐데 실패하고 자리에서 낙심하고 슬퍼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천천히 만만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허공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거든. 어찌 하나님이 말씀한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한 자에게 반드시 지켜주세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생업의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잘 지켜야 돼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주일 온전히 지켜야 돼요. 주일은 주님께서 말씀 온전히 지키라고 해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지켜라. 주일은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건강의 복도 주시에요. 할렐루야. 요즘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건강이더라고. 얼마나 건강. 야, 건강이라면은요, 그냥 98세 먹은 사람도 건강이라면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 나 같은 98세 아니고 그냥 가고 싶다 하는 건데 98세 못 써서 소용이 없어요. 건강.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모든 질병을 너에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고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고 악질이 거리 가서도 안 되니까.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건강하게 해주시오. 건강이라고 해서 육신적인 건강만 건강이 아니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닌 우상 앞에서 절하게 되는 거예요.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수수리 마수리 개수리 하고 쫓아다니는데 그건 거짓말.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는 모습이 전혀 없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살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전보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그러냐?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귀는요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마귀는 다 알아. 그런데 마귀는요 앞으로 될 일은 몰라. 마귀는 지나온 과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 불러일으키는 게 자꾸. 근데 앞으로 될 일은 몰라. 앞으로 될 일은 누구만 아냐? 예수님만 아시는. 지금이 2023년 오늘이 9월 며칠이에요? 9월 2023년 오늘 9월 24년
24년. 2023년도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지나왔으니까 그건 실수하는. 2024년 오늘 9월 오늘 날까지만 막이는 알아. 그리고 이 다음은 예수님만 아시. 그래서 BC AD라고 하는데 AD 2024년 9월 오늘 21일이에요. 오늘 날짜까지만 알고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단기 4292년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4, 5학년 때가 단기 4290 몇 년이었어요. 이게 60년이 지났다면은 지금 얼마나 지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앞으로 지날 일은 예수님만 하기 때문에 마귀는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직접 행하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부로 다니면 절대 안 돼. 그 돈 내한테 가져와요. 내가 100배 축복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절대 정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이 점으로 갔어. 그런데 귀신이 여러분을 점을 하면 여러분이 가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쟁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이해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보러 가면 점괘가 안 나와. 점괘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점괘가 나오면 여러분이 가짜지. 가짜 성공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가짜. 절대 점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또 그래도 가려고 폼 잡고 있네. 가면 안 돼. 점괘 안 나온다니까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지나간 과거만 알고 앞으로 일은 히스토리, 예수,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야.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점괘 절대 안 나오니까 나오면은 여러분 진짜 가짜예요. 들통나니까 가지 마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진 이유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함께하게 주셔요. 그분의 법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제하여 주셔요. 멀리 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술 마시고 그놈의 담배 빨아대고 그러니까 폐암 걸려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법규만 지키면은요, 사고날 일이 없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니까 사고나.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요. 운전 잘하세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날 염려가 없다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는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풀이나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에다가 막 사료, 음식물, 찌꺼리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소에다 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소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볏짚을 먹고 고구마 순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또 되새김질해서 털 씹어 먹고 살아야 소가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거칠 일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꼬이고 맥히고 막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시는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큰 소리를 한 번 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법을 사랑해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